참 세례받은 성도입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질문하는 것으로 직접 받으시고 제목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참 세례받은 성도입니까?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보니까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거룩한 언약의 표, 그것이 세례입니다. 저희 교회 전통에서는 물을 머리에 적시는 적수 세례죠. 그러한 방식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많은 교단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베풀고 또 다른 많은 교단들은 온몸을 물에 담그는 방식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특별히 또 침례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상한 게 한글 성경으로는 세례 또 침례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은 다 뭐예요? 베프티즘입니다. 똑같아요. 원어 헬라어 원어도 베프티조 똑같아요. 근데 한글 성경만 유달리 세례, 침례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침례 쪽에서는 자꾸 침례라고 해야 되고 세례라 그러지 말자 그러고 의미 없는 논쟁을 하고 있어요. 이 세례가 형식이 다를 수가 있죠. 형식이. 그렇지만 그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룩한 표이고 의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자동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반대로 세례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일까요? 과연 어느 게 맞겠습니까? 세례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는 천국에 못 갔겠네요. 그죠? 세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은 단순히 세례를 받았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물에 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온몸을 잠궈야 되느냐 머리만 적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세례받은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 세례받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참 세례를 받은 성도는 첫 번째로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입니다. 본문 여기 1절 말씀 다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그런즉 우리가 그런즉 이것은 앞에 5장 20절의 말씀 앞에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하셨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넘치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네.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겠네. 차라리 그 죄에 그냥 거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본문 2절 말씀 2절 다 같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합리화하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 5장 20절의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니, 이 말씀은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닫고 더 많이 회개할수록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48절,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48절 말씀 다 같이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말씀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죄를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너무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머리털보다 많은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어 주실 것을 또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죄인인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여인은 자기 몸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눈물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비싼 향유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눈물이 다 말랐습니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가 다시 넘쳐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몸과 마음 아낌없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다 드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일수록 많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러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본문 아까 2절의 말씀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의 핵심은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여러분 죽은 사람 보셨잖아요? 장례식 가서. 죽은 사람이 눈 깜빡깜빡 하나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시체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불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은 죄를 짓는 생각을 할래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고 죄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 속에 머무르며 평안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과연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가?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가책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회개 없이도 마음이 편안한가? 어차피 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참 세례받은 성도는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죄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정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의롭게 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참 세례받은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입니다. 은혜를 핑계로 죄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죄를 떠나는 자가 참 세례받은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 세례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라 말씀합니다. 참 세례받은 성도는 단순히 물로 세례를 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 아래 있었고 사망 아래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땅에 속한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3절에 말씀합니다. 본문 3절 다 같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곧 그의 죽으심에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세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를 본문 밑에 6절에 말씀하죠. 본문 6절 다 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의 옛사람, 여기 옛사람은 죄를 사랑하고 죄를 따르고 죄의 지배를 받던 나를 말합니다.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실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무덤에 묻힌 것입니다. 이를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미국 시민권을 거의 다 가지셨죠? 미국 시민권. 근데 그전에는 한국 시민권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은 180도 다릅니다. 소속과 권한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법 아래에 있다가 이제는 미국의 법 아래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더 이상 죄라는 나라의 시민이 아닙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어떻게? 죄의 나라에 속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종이 죽었는데 죽은 종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7절에 말씀합니다. 7절 다 같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이제 죄의 종이었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옛사람을 죽게 하셨는가? 왜 죽게 하셨을까요?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즉 썩어져야 새 생명이 나옵니다. 땅에 속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하늘에 속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5절에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된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의 부활하심에도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옛사람은 정말로 죽었습니까? 아니면 자꾸 살아납니까? 여전히 옛사람인 자아가 주인처럼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자존심, 욕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음란 세상 욕망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참 세례받은 성도는 죄를 조금 고쳐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조금 개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 세례받은 성도는 옛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습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잠시 실수해도 얼른 돌아옵니다. 실수로 죄의 자리에 있더라도 깨닫고 얼른 돌아옵니다. 그것이 참 세례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참 세례를 받은 성도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성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참 세례받은 성도,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8절,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기 살 줄을 믿노니, 이게 살다가 살아난다는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live,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10절로 11절 다 같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 죽으심이요의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반면에 살아계심이니 이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것은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 또 앞으로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따라가던 방향에서 이제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죄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말기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가 있다 해봅시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죠. 봤어요. 다시 생명을 받은 이 사람이 이전처럼 살겠습니까? 이전처럼 함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고 다시 얻은 이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가장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다는 것은 주일에만 예배드리고 만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무슨 결정을 할 때든, 무슨 말을 할 때, 돈을 사용할 때도, 시간을 보낼 때도 이것이 하나님을 과연 기쁘게 하는 것일까? 고민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또 남편이나 아내를 대할 때도 내 자존심이나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힘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 옛사람은 이제 죽어서 완전히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 시민이고 하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 세상의 유혹과 욕심, 어두운 일들을 멀리하고 위의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 있는 본성,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내 안의 새 생명은 자라나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 곧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참 세례받은 성도는
어떻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고, 참 세례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정체성을 날마다 붙들고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심으로 참 세례의 열매를 확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